지난 한 주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고 나면 제 안에 남는 게 있어요. 어떤 무게감으로, 착잡함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그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오늘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이번 주는 이 얘기를 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찾았어요. 우리 100일 출신 아주 성실하게 우리 직원들이 함께 살자고 할 만큼 아름답게 산 청년이 있었어요.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여기는 온실이라고. 여기서 배운 삶을 실현해보겠다고. 이렇게 세운면 창조를 하고 창업하고 나갔죠.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결혼을 하겠다고 색시감을, 신부감을 데리고 왔어요. 아주 이쁜 색시, 참한 색시 데리고 와서 마음이 놓였고 기뻤고. 근데 그 얘기 중에 집 얘기가 나왔어요. 집은 어디다 구했어?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부인은, 신부는 구리가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복지사인데 수원에다가 이제 남편 직장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는데 집을 얻는 데는 서로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대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 이렇게 살려고 안 했는데 하는 그것 때문에 짜증이 올라오는, 서로에게. 오늘 한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야? 그랬더니 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 안 있고? 은행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만났어요. 은행은 왜 갔어? 선생님, 저 작년에 꿈 꿨거든요. 한 4천 정도, 3천에서 4천 정도만 들고 저축한 거 하고 얼마를 합하면 옆에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를 꿈을 꿨대요. 근데 올해 딱 되니 1억 5천이 올랐대요. 그래, 살 수가 없고 이제 전세로 다시 또 다른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 전세금 대출 때문에 은행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집값 잡는 거 누구 이익이에요? 잡았는데 왜 올랐어요? 저 못 가겠어. 이제 집 사는 거 포기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목욕탕에서 만나는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집 가진 사람들이 또 불만이 이만큼이에요. 그냥. 그래, 얘기 끝에 나라만 이익 보는 것 같아. 세금 뜯어가니까. 나라만 이익 봤어, 결론은. 또 한 친구.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열심히 일했고요. 40대 후반이 됐는데 ALP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빈껍데기인 거야. 지 표현이 그래요. 선생님, 저 빈껍데기예요. 자식도 자식대로 살지요. 부인과의 만남도 없지요. 직장 제가 3번 옮겼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옮길 수나 있을까? 앞으로 내 생애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술이 아니면. 이게 지난주에 만난, 개인적으로 만난 이야기들이에요. 아, 피를 흘리고 사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그때 떠올랐던 오늘 성경 말씀, 혈루증 여인, 같이 함께 읽어가면서 봅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자,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우리가 늘 성경 읽을 때 무리, 이것은 생각들입니다. 그냥 파도처럼 왔다가 파도처럼 갑니다. 걱정들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갑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한 사건이, 한 이벤트가 일어납니다. 12해 동안. 여기서 12해라는 것은 꼭 12년이라고 읽어도 좋고요. 그냥 앓을 대로 앓은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꽉 찬 거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자들한테 있는 병인데 매월에 한 번씩 월경, 생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생리가 시시때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자일 수가 없어요. 남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율법에 부정한 병이라고 이미 찍혀서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이 여자는 82년생.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고 어느 날 아기가 3살쯤 되었을 때 아파트 위에서 쳐다보는데 자기 혼자야. 외롭고 불안하고 그 허전함과 쓸쓸함, 82년생 김지영.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언니, 자기, 그리고 자기 남동생 이렇게 컸어요. 할머니가 자기 언니를 낳고 어머니가 언니를 낳고서 딸을 낳았다고 울었어요. 근데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딸이면 어떡해? 라고 남편이 말을 하니까 그 얘기를 지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낳은 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할머니와 어머니는, 아버지는 아들 위주예요. 그래서 만년필도 아들을 위해서 사다 줘요. 딸들은 안 줘요. 그래, 그게 사무쳐 있어요. 지영이한테는. 근데 은영이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얘도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서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스펙 세대잖아요. 뭐 토익에 뭐 컴퓨터에 워드 프로세스에. 근데 43개 회사를 지원을 해도 서류 면접에 떨어집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광고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 3년 선배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죠. 애를 낳고 키우는데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 내가 잘못 사는 건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빙의가 일어납니다. 선배가 되기도 하고 시댁에 가서 친정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알려져서 친정엄마까지 알려졌어요. 친정엄마가 쫓아왔어요. 근데 딱 그때 빙의가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 오빠 키우느라, 오빠 뒷바라리 하느라 배우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어. 우리 착한 딸아. 그때 평생 들어보고 싶었던 말을, 평생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었던 말을 딸이 자기 친정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죠, 빙의가 돼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이가 피를 토하는 게, 피를 흘리는 게 김지영뿐만이 아니고 김지영 어머니고 또 할머니고
또 친할머니고. 어디 이게 남자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한번 더 볼까요? 26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코로나 우리 세대, 우리보다 조금 앞선 세대들은요, 이 코로나 얘기를 할 때, 뭐, 팬데믹 이런 단어 안 씁니다. 코로나19 이렇게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 사변이라고 그럽니다. 이 6.25 사변을 겪은 사람들은 코로나 사변이래요. 이게 사변이지. 어? 서로 못 만나게 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밥도 같이 못 먹게 하고 이거 뭐 사변이지 뭐 이게. 그래서 코로나 사변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식당 40년을 했는데 37년 동안의 변화보다 지난 2년 동안의 변화가 훨씬 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75세예요. 근데 뭘 모르겠는 게 아니에요. 이분 작년에 식당 하나를 창업했어요. 그게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구도시에 가서 정말 창업을 하더라고. 곰탕집을, 이제 육개장집을. 그래갖고 8시간만 해야 되니까 이분들 생각은 아니 일을 더 한다는데 왜 일을 못하게 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이 뭐 이런 것을 나한테 설명하래. 그래서 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나가는 거,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나가는 거야 했더니 그렇게 보십니까? 정규직은 내가 자를 수 없는 거고 비정규직은 내가 자를 수 있는 거고 저기 입장에서는 뭐 일용직은 그냥 뭐 하루 갖다 쓰는 거고 그래 그 사람 얘기를 쭉 들으면서도 이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자기가 식당을 이분은 체인점을 오래 했던 분이에요. 팔도 청국장이라고. 근데 공장도 갖고 있었고 식당이나 학교에 그 청국장을 납품도 했었고 근데 그 52시간제가 되고 뭐 시간당 얼마를 아르바이트를 주라고 이거 바뀌었었잖아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또 거기 고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노동청에 끌려가기도 했었어요. 뭐 거기 알바생이 고발해가지고 지저분하다고. 근데 하루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요? 말 안 되는 게 많지요. 그렇죠. 뭐가 또 오늘은 말이 안 됩니까? 제가 6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욕탕을 끝나고 8시면 정확하게 도착을 합니다. 청소를 제가 합니다. 점심때까지는 제가 근무하고 오후에 제가 조금 바람 쐬러 돌아다닙니다. 또 저녁 때 제가 근무를 합니다. 제 부인도 근무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벌어가는 돈이 500이라는 거예요. 500. 근데 자기 친구 아들내미가 자기 친구 아들내미가 대기업을 다니는데 연봉 6, 7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걔는 52시간제라도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쉰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쉬고. 그러면서 저 어떡해야 돼요? 이거 억울해서 못 살겠는데요. 응? 걔 하나 월급만 못 하다니까요. 제 집사람하고 둘이 버는 게.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목욕하다 또 그러는 거야. 나는 월세 500이 줄었어. 그때 떠오른 구절. 우리가 피를 흘리고 사는구나. 피를 흘리고 사는구나. 고생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재산은 갈수록 줄고 마음은 평안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뭘 해도 효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 나훈아 형님의
테스 형이 세상은 왜 이래가 사람들한테 저렇게 울림이 크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은 공무원으로 은퇴를 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자식하고도 안 맞고요. 혼자 나와서 삽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정말 12해 앓을 만큼 이렇게 제대로 살고 싶고 꿈이 있었고 아름답게 살고 싶었던데 뜻하지 않게 혈루병이 찾아와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82년 김지영이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 저게 뭔가 고생인가 했는데 우리 때 고생한 거나 82년생 김지영 고생하는 거나 그 이후로 지금 애들 고생하는 건 아마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 오히려 고생을 견딜 힘이 없어서 지금 아이들이 고생을 더 할 수도 있어요. 마음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아니어도 마음적으로는 쟤들이 훨씬 더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밥을 굶어봤나? 혼나기를 해봤나? 매를 맞아봤나? 굶어봤나? 학대를 받아봤나? 이런 게 없이 커가지고 그런 게 왔을 때 저항력이 훨씬 덜 할 것 같아. 자, 그런데요. 소문 하나가 들립니다. 그 여자에게 소문 하나가 들립니다. 예수입니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는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참 멋있는데 이 성경 기자는 확 역전시킵니다.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무리 가운데 왜?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가. 예수를 밀었어요. 그냥 파도처럼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근데 저게 되기까지 한 구절이 더 등장하는데 28절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같으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하고서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의 옷을 손을 대었더니 곧 출애굽의 그 눈이 말해 이렇게 기록할 텐데 오늘 성경 구절은 도치법을 씁니다. 오히려 행동을 먼저 해놓고 그에 대한 해설을 뒤에 쓰는 거예요.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터인데 이거 수없이 말해봤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 걸기예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안에서 오는 힘과 안에서 오는 빛을 만나요. 소문만 듣다가 이제는 아니에요. 나는 소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하고 싶은 목소리가 있어요.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터인데 나설 수 있는데 하고 생각했어요. 자기 반성적 지혜가 없으면 그냥 소문에 이끌려 살다가 죽습니다. 그냥 광고가 하자는 대로 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안 하면 나는 실패입니다. 그거대로 조금 되면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일단 정지하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도 난 나을 수 있었는데 나는 꿈이 있었는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 밖으로 향하던 투사 전이가 일단 멈춥니다.
저는 이 대목 생각하면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떠올라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배우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해라.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설교를.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학이 3학점짜리인데 B를 맞았어요, B를. 그때는 좀 요령을 피워서 발표할 때는 교수님이 안내해준 대로 작성을 하고 나중에 나 혼자 설교할 때 그냥 했어야 되는데 또 고집분이라고 나는 내 식대로 한다, my way 해가지고 했더니 B를 줬어요, B. 신학교 점수 설교학 3학점짜리가 B예요, B. 거기는 뭐 첫째지, 둘째째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나는 첫째, 둘째, 셋째는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본문 내려가다가 얘기하다가 그냥 꽂히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걸려서 옷 얘기하다 끝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옷 얘기하다가도 그냥 1시간 할 수 있다. 뭐 다음 주에 또 만나니까. 또 어느 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가 설교를 하고서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화가 나서 실망감에 축도도 안 하고 그 전도사 시절에 그 방에 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한 2번 울었어요. 내가 나가고 싶은 설교가 안 나간 거야. 엉뚱한 얘기가 나가는 거야. 끝나고 나니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때 이불 속에서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라고 하는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돼요. 더 시작돼요. 나는 끝까지 그래도 나는 내 설교를 할 거야. 나는 내 얘기를 할 거야. 사자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사자들은 산 위에서 삽니다. 산 아래는 양의 마을이 있어요. 양이 살아요. 근데 서로 규칙이 있어요. 사자의 마을은 사자들끼리 살고 양의 마을은 양끼리 살자. 근데 어느 날 언제 그 규칙은 깨지잖아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자의 마을에서 사자의 마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양의 마을로 사냥을 가자.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딱 하다 보니까 사자가 양이 아니고 사자가 양 속에서 뛰는 거예요. 사자가 양 속에서 뛰는 거예요. 양처럼 소리하고 양의 목소리를 내고 양한테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러고 형들이라고 그러고 동생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냥을 하다 말고 사자들이 너무 의아해서 야 쟤를 좀 잡아보자. 잡았어요. 잡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양이 아니고 사자야. 근데 너는 지금 양의 소리를 하고 양의 목소리를 하고 양처럼 걷고 양처럼 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 나는 양이야. 이 동네에서 컸어.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 동네야. 그래서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자야. 다시 붙잡았어요. 너 네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본 적이 없어. 그럼 얼굴 한 번만 보자. 얼굴 한 번만 보자. 그래서 우물로 데리고 갔어요. 우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얼굴을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사자라는 애하고 얼굴이 같은 거야. 비교를 해봐도 양인 줄 알았는데 사자의 얼굴하고 같은 거야. 그럼 내가 사자인가?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사자의 마을에 옛날 어렸을 때 잃어버린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들끼리 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근데 사자 마을에 규칙이 있어요. 떨어져서 구하러 가는 법은 없어요. 기어 올라와야 돼. 근데 부르기만 해야 돼. 부르기만 해야 돼. 그래 불렀는데 어느 날 새벽녘에 한 사자 하나는 쩔뚝거리면서 기어서 올라왔어요. 그래 그 다음날 불러도 하나는 안 올라오는 거야. 3일간 불러도 안 나오니까 죽었구나. 그래 잊어버렸죠. 근데 그 사자는 어디서? 양의 마을에서 양처럼 사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생각해서 사자마자 야 그때 걔다 얘는. 한참 동안 우물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있던 이 평생 양인 줄 알고 살았던 이 사자. 그때 아랫배에서 뭐가 꿈틀거리는 거야. 아 나는 양이 아니고 사자인가? 양이 아니고 사자네.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사자의 소리가 나오는 거야. 자, 인생 산다는 게 뭘까? 결국은 자기 얼굴 찾고 자기 목소리 찾고 자기 디자이어 찾고 자기 모습 찾고 그게 원래의 모습. 우리가 세상 사느라 피 흘리느라 잃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지금은요 얼마나 우리가 걱정이 많으냐면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아, 이 기후변화가 어마어마하구나. 우리는 또 올 여름에 겪었잖아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까. 또 주택시장이 변화되는 거 봤잖아요. 또 직업이 막 변화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 있는 거야. 불안한 거야.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지. 내가 가진 직업은 안전할까? 내 노후는 안전할까? 내 자식들은 뭐 해먹고 살까? 우리 회사는 안전할까? 또 트럼프 같은 어떤 저런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세상 심란하게 만들지. 믿을 놈이 어디 있나? 그래도 그때 더 중화해졌던 차에 앞절로 다시 가서 26절, 27절 봅시다. 26절, 27절.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옛날 성경은 여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더 중화해졌던 차에. 더 중화해졌던 차에 그 여자에게 소문 하나가 들립니다. 새로운 소식이 하나가 옵니다. 예수라는 겁니다. 더 좋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혈루병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장애가 길이 된다는 겁니다. 장애는 장애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엽니다. 이렇게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 자, 빨간 양말이에요. 나는 옷에다 손을 놨기만 할 거야 라고 말만 하지 않고요. 그랬더라면, 그랬을 거야, 그랬었더라면이 아니고요. 실제 이 친구는 운명을 바꾸는 이 방법은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모든 상식관념, 전통을 어기는 겁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장애를, 법을 넘어섭니다. 규칙을 깨뜨립니다. 자, 팬데믹 모든 규칙을 깨고 있습니다. 지금 악수하는 것도 깼고 인사하는 것도 깼고 모든 상식관념들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길로 가는 장애가 길이 되는. 왜? 끊임없이 대화했어요. 자기 모습을 봤어요. 자기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기도고 이게 명상이에요. 다음 구절.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을 텐데 수없이 말을 했어요. 자기와의 대화, 자기 자신에게 말 걸기,
자, 바로 그것은 기도로 이어졌고 신념이 됐고 확신이 됐고 옷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곧 출현의 근원이 마르니. 자, 12년, 이게 12년이 될지 올해로 끝날지 내년으로 뭐 할지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출현의 근원은 마를 겁니다.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듯이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바뀐 그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있을 겁니다. 그 여자는 몸이 곧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다음 구절. 그런데 참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두면 그냥 나서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그럼 그 몸으로 느끼고 그냥 가시지.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다 같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 좀 숙이 아닌 하지. 그냥 편안하게 보내지. 예수님 왜 지금 이 여자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몸으로 느꼈어요. 그럼 그냥 놔주면 되는데 예수가 걸음을 멈춰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최고의 생각. 예수는 또 의도가 있습니다. 자, 31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리가 애워싸고 떠밀고 당기고 얼마나 많이 그랬는데 누가 손을 대느냐고 물으십니까? 그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랬는데,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합니다. 아, 이게 최고의 생각이에요. 그냥 갔더라면 이 사람은 훔친 거가 돼요. 그냥 이렇게 손을 대서 도둑질한 것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반쪽 구원이에요. 반쪽 회복이에요. 반만큼의 장애가 극복된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것을 알고서 굳이 그 여자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아름다운 말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딸아, 다 같이 아주 멋진 얘기.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래요.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너를 구원한 건, 이 병을 고친 건 내가 아니야. 네 믿음이야.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을 행동으로 바꾼 네 빨간 양말이지 내가 낚은 거 아니야. 도둑질한 거 아니야. 훔친 거 아니야. 요행이 아니야. 네가 잘한 거야. 엄청난 우리 변화 속에서 삽니다. 자녀 교육이면 자녀 교육,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또 이제는 기후, 날씨 뭐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고, 자, 이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어느 정당도 아니고 어느 의사도 아니고 ALP도 아니고 어느 종교도 아니고 어느 철학도 아니다. 내 믿음이다. 내 체력이고 내가 선택하는 생각이고
내 내공입니다. 원만 633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얘기는 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이 얘기예요. 나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질 존재는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는 함께 해줄 수 있지만 어디까지부터는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없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는, 더 착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름다워져야 된다는 얘기는, 더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게 정직이, 착함이, 아름다움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술수를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횡재를 바라고 누구의 힘으로 가서 뭐 하려고 하거나 할 때는 더 예수의 소문이 들려올 리가 없죠. 열두의 혈루병 앓은 여인, 장애가 길이 됐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불경의 이야기는 거의가 장애가 길이 된 이야기입니다. 눈먼 소경, 어떻게 예수 만나요? 눈 멀어서. 절름발이 왜 예수 만나요? 절름발이였기 때문에. 귀머거리, 어떻게 예수 만나요? 귀머거리였기 때문에. 자, 코로나19 팬데믹, 또 그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 그로 인한 인간의 배신, 그로 인한 실망감, 불면증, 괜히 화가 나고 아니면 무기력해지고, 이것을 요즘에 표현하는 말로 염증을 앓고 있다. 우리 현대인들은 심리적, 감성적 염증을 앓고 있다. 저는 염증을 알아봐서 압니다. 염증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호흡기 모세혈관 염증을 앓고 있대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몸살 자주 앓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뽀록지 나는 데는 없어요? 근데 딱 두 개를 딱 짚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몸살을 앓았어요. 그리고 이 배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뽀록지가 났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 몸 안에서 염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 염증. 근데 그때 치료받고 나서는 그런 몸살이나 이 배 뽀록지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이에 괜히 화내고 숨고 도망가고 잠수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술과 게임으로 도피하고 이런 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세혈관 염증을 제가 알았듯이 심리적, 정신적 염증들을 앓고 있다. 치료 방법은 내가 염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더 바짝 차리는 거예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가장 탁월한 생각이에요. 조선 선비들 가장 어려울 때 뭐 했냐? 소학 읽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심경 읽었어요. 나이 들어서 인생이 퍼질까봐 더 깨어 있으려고 소학을 읽고 심경을 읽고 명상을 했어요. 자, 우리 부안회동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본에 충실한 원만 633 체력 키우시고 더 그런 명상해서 또 일기도 쓰고 그런 맑고 고운 책들 읽으면서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다른 면으로 성장시켜주는 그동안에 하고자 했던 삶은 멈추게 할지 모르지만 그 장애가 새로운 길이 돼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과했고 코로나를 통과해서 나는 이런 새로운 삶을 만났어.
우리가 직장으로 출근한 지 300년 됐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직장 출근한 겁니다. 도시로 몰려드는 겁니다. 이제는 도시에서 아마 빠져나가는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날 수도 모릅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 두려움으로만, 겁남으로만, 무서움으로만, 장애로만 보지 말고 그걸 통과하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색깔, 새로운 소리.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내 삶의 질을 향상하는 쪽으로 긍정 선택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